12월 21일 화요일 아침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어저께도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했고, 또 그렇게 한 제자들을 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또 시기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4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보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섬겨야 하는 종의 도를 다해야 되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섬겨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겸허하게 누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그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본문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 또 세상의 고관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르게 해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42절 말씀 중에 보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주관한다는 것을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마구 누르고 억누르고 짓밟고 그런 뜻이거든요. 권세를 누린다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막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들을 권력으로 누르는 것.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그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약한 사람들 또 국민들 백성들을 짓누르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쥐어진 칼을 휘두르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보였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 왜 그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했느냐면 국민들을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세상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의 목숨이 사람의 인권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역사도 보고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볼 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다. 특별히 독재자들, 불법으로 그 정권들을 막 유린한 자들.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 보세요.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한데 600만 명을 눈 하나 깜빡하잖아. 그걸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세상을 사람들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가지고 계신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아들의 권세, 하늘의 보좌 다 포기하시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도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화롱 왕궁에서 어디 부잣집의 가장 좋은 방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양들의 우리 마구간. 이 베들레헴은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베들레헴은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여행객들이 많은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없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없는 곳이 동네라는 거예요. 대신 그 베들레헴 주변에 뭐가 많으냐면 양우리들. 양우리가 뭐냐면은 우리처럼 건물을 져서 요즘에 보면 게 다 집으로 마구간을 우리는 짓잖아요. 거기서 마구간은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에 문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 양들을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양들을 꺼내서 또 손으로 데리고 나와. 그러니까 그 동굴과 같은 가장 낙후되어져 있는 공간, 마구간. 그리고 그들의 먹이를 주는, 짐승들의 먹이를 주는 말구유의 예수님이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것보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낙후된 곳에, 더 삐뚤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막 빛내기 위해서 이렇게 추리도 해놓고 아름다운 화려한 조명들을 만들어 달고 우리가 기뻐하며 좋아하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늘에, 캄캄한 하늘에 밝은 별이 떴기 때문에, 왕의 나심을 알리는 별이 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그 별을 보고 또 전사들이 합창소리를 듣고 주님을 경배했던 것을 상징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게 점점 변색이 돼서 이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그런 추리, 네온사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에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섬김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내용이고, 또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이고, 또 예수님 마지막 죽으셨던 모습. 근데 그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내어주셨던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예전에 세상의 고관들이 누렸던 권력과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충돌이에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크신 반전시켜 주시고 승리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 은혜가 태어나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고 있는 사건이었고, 또 그 죽으심은 영원한 생명, 부활을 또 상징하는 연속선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베풀어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승리의 주로 오실 그분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환영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 안에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섬김은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45절 한번 읽어봐요. 맨 마지막 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섬김의 가장 아주 최상의 극치는 뭐냐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근데 주는 것인데 그 주는 것 중에서도 내가 대속물이 되어져서 준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대신 벌을 받거나 속죄를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 이거를 우리가 대속제물이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주심은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주시고 그것을 떠나서
이후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겸손의 섬김의 극치는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나의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누려야 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마음, 이게 이제 진정한 섬김인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바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후회 없는 삶.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베푸시고 더 많이 헌신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더 이웃을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베푸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고난과 희생, 아픔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오늘도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또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섬김의 들을 다 감당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또 예상치 않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기쁨도 맛보면서 주님의 영광이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대단한 세상에서 드러나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만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도를 다하는 모습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영적 축복,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묵묵히 주님 기다리고 주님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정의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이 나라, 이 역사, 이 사회를 위한 기도,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구주 성탄의 은총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